우리가 가끔 옷을 입다가 보면 이 단추를 낄 때, 와이셔츠를 낄 때 맨 마지막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끼다가 어디선가 단추를 하나 잘못 낀 거죠. 어쩔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을 적에 이 마지막이 안 맞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마지막에 안 맞으면 다시 다 풀어야죠.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고 입으면 됩니다. 옷은 이렇게 잘못 낀 첫 단추가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다시 풀고 바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서도 이 후회라는 것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있어서도 후회가 있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는지, 가끔 우리 와이프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릴 수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내가 왜 그때 이걸 했을까, 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와 같은 인생의 후회가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인생의 후회를 다시 바로잡기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요. 근데 인생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잘못 낀 첫 단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뀐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이 믿음은 믿은 그 횟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먼저 믿은 자의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뭔가 또 잘못된, 신앙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은 이 본문에 나온 모세도 그 인생에 있어서, 또 특별히 신앙, 그 믿음에 있어서 이 모세의 이 실수, 이 잘못 낀 첫 단추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그 당시 그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우리가 그 앞에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죠?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그 학문과 문화를 다 습득하고 40년을 살던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발각이 돼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지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원래 도망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장인 되는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양치기, 이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 19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냥 우리가 전원 생활하듯이 평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늘 불안하고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죠? 살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언제 애굽에서 나를 잡아갈까, 아마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광야에서 40년은 그 광야 생활 자체로 또 기운이 빠지고, 거기에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까지 덧붙여서 이 모세를 아주 소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아까 했죠,
혈기왕성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모세였는데, 이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모세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앞에 4장 10절과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금에도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모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근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3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 말하는 것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너무 뒤로 빼니까, 분명히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자꾸 이렇게 뒤로 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셨어요. 너무 뒤로 빼니까.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계속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아론에게 아론이 있으니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일단 가라고 하죠. 그래, 너가 그렇게 말을 못하겠으면 내가 아론한테 시킬게, 일단 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실제로 알지만 모세가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직접 말합니다. 절대 말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을 때 이미 모세가 이런 소심한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떠날 때에도 어떤 모습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나귀의 처자식을 태우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근데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모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디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구나, 그 사명감에 불타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나귀 끈 잡고 지팡이 잡고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18절,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한테 말할 때 나 지금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내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장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냥 안부 물으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받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소심하고 어찌 보면 염려와 걱정과 내가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것이 진짜일까?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이 혈기왕성한 모습도 또 사명을 받았지만 당당한 모습도 아닌 상태지요. 자, 이런 모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모세를 이 힘과 용기를 붙돋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한테 힘을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격려하면서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세를 화를 내면서 아론이 있으니까 일단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보내놓고는 하신 말씀이 뭐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기껏 백성을 데려오라고 나보고 가라고 해놓고 바로는 안 보내줄 거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가 가면 바로가 보내줄 거야. 바로가 네 말을 잘 듣고 보내줄 거야. 이래야지 그래도 사람이 지금 의기소침한데 힘이 나서 갈 건데 너 가봤자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밑에 24절에 있죠. 바로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여행 중이에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잠시 하루길이 아니니까 그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게 병 주고 약 준 것도 아니고 이건 약 주고 병 준 거예요? 아니, 기껏 사명을 줘서 가라고 해놓고는 가봤자 네 말 안 들을 거야. 또 가는 도중에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기껏 사명을 줘서 보내놓고는. 살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를 죽이려 하셨는데 이게 시름시름 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도중에 좀 지쳐서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이게 911 불러야 될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25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십보라가 행동을 취하고 있죠.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한번 봐야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아니, 사명을 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은 이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듯이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할례를, 모세가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는 일단은 이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세가 지금 이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시로서 지켜진 아주 구체적인 율법 하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기록된 율법, 십계명은 없지만 아브람과의 언약 속에 주신 그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람과의 이 할례 언약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14절, 만약에 그 할례가 없다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게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나의 백성이 아니고 곧 죽으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는 계속 지켜왔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것만이 언약이었어요. 이것만이. 아직은 율법 신해상 언약도 없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없었고, 이때는 이 할례의 언약만이 진짜 언약이었거든요. 바로 이 법에 있어서 모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깊게 들어갈 것은, 과연 모세가 이 언약을 몰랐을까요? 모세는 이 언약을 몰랐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는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보면 25절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근데 여기서 아들의 포피죠. 아들들의 포피가 아니고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십보라는 두 아이의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아이의 할례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보라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십보라가 그 긴박한,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응급 어떤 처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포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뭔지는 몰라도 십보라가 지금 이 남편이 죽어간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할례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할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또 모세가 죽어가면서 이것 때문이라고 뭐 말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만 했습니다. 한 명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제 그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그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첫 번째 아들 장자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할 때도 그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왔는데 여기서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적어도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다른 역사적인 그 도움을 하나 받자면, 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미디안 사람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를 가증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할례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독 유대인들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니까 더 싫어했겠죠. 아마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시보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좀 더 강하게 말한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둘째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말자고. 아마 모세도 이쯤 돼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약해지고, 아까 점점 모세가 소심해져 가잖아요. 여기서는 모세가 그래 그럽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결국 지금 내 모양 이 모양이 꼴이니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타협을 했던지, 아니면 모세 자체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지쳐가지고 그랬던지, 어찌됐든 두 번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의 숙소에서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그 일은,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잘못 낀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그 모세를 애굽에 가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신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는 이 모세의 가정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은 모세보다는 사실 십보라입니다. 이 십보라가 분명히 25절에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라 뭔가 좀 기분 나쁜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피로 다시 얻은 내 새신랑이니, 새 남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로 다시 얻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지금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할 때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의 포피를 또 배웠군요. 뭔가 짜증나면서 뭔가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피로 다시 산 새 신랑이니 라는 거예요. 다시 얻은 남편이에요. 다시 얻은 남편. 결국 이 십보라가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뭐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아들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듯이 이 미디안 여자 십보라가 당신은 피로 산 나의 새 남편이니, 이 말은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리고 내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십보라는 자신의 남편에서, 이제 자기 남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모세 또한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그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세는 이후에 애굽에 돌아갔을 적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도 모세가 성경에 이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의 온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세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살인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세요. 모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도 레인들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을 3,000명이나 죽이도록 한 지도자예요. 모세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단 있는 지도자입니다. 결국 뭐죠? 이 모세가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민족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에게 평생의 각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의 숙소에서 자기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하여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그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일단은 이 이야기가 신약의 빛으로 다시 보자면, 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죠. 신약에서는 신약의 믿음의 징표,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는 뭐죠? 그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 믿음이죠. 그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죠.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에 있어서도 타협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타협한 믿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진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십보라가 처음에 그러한 것처럼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잘못된 타협된 믿음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적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속에 하나의 함정이 있죠. 믿음이 적어서 결국 뭐죠? 믿음이 적어서 안 된 거죠. 진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늘 예스라는 답만을 기대하니까 노나 웨이트나 어더로 주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타협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섭니다. 떠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배신의 역사를 또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이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못 첫 단추가 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까 옷을 입을 때도 그랬지만 첫 단추 잘못 꼈을 때 방법은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자신의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꼈을 적에, 예수를 핍박했을 적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있습니다. 다시 3년 동안 자기가 익히고 배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시 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구나 다시 확신을 얻고 그제서야 이제 이방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끼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선가 잘못 껴졌다는 것을 못 깨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대로. 그 아들은 여전히 할례받지 않은 백성으로 갔겠죠. 하나님은 근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적어도 저나 우리 모두도 믿음에 있어서 또는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 낀 단추가 있다면 고통이 따르겠죠. 정말 힘들겠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지금 심판이 아니고 분명히 기회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인지 진짜 죽이신 건 아니죠. 오히려 그 가정을 변화시킨 거죠. 오히려 그 십보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죠. 어찌 보면 모세보다는 십보라가 더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자신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모습,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에 다시 바로 서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